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제 유튜브의 채널 앞부분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적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게 하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면 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형제들 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나라가 임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말씀의 약속에 내 심령을 다스리면요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또한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의 나라예요. 기쁨이 넘쳐요. 물질로 인하여서, 성공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의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을 지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해꾼들, 사탄도 되겠죠. 많은 유혹을 주는 세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에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 말씀의 기준일까요? 아니요. 많은 경우요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내 나라가 임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속되다,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못마땅하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시간 하면은 9시, 12시, 3시. 베드로가 옥상에서 아마 12시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졸았죠. 졸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레이기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석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 나 그거 절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넬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너도 이제 받아들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베드로가 말하잖아, 한평생 나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어떤 신념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많았죠. 예전에 교회 어르신들이 중고등학생들, 유스 아이들 어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연약한 자들이죠. 이 중고등학생들이요, 머리에 염색을 해요. 하얗게 욕해요. 염색했다고.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받아들일 만한 일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염색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교회 아이들이 또 슬리퍼 신고, 여름에 더우니까 슬리퍼 신고 오죠. 슬리퍼 신고 온다라고 비난해.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거. 모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린다고 비난하고. 드럼은 절대 본당에서 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막고, 그분들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 알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건의 형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아이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소한 것, 음식 하나, 어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의복이나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뜻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근심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면 선한 의도일지라도 뭐 하는 거?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내가 내 입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형제들을 쉽게 평가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을 때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17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보다는 교회 안에 성령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려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면 양보해야죠.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희락이 있을 수 있으면 내가 절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돼야죠. 성령이 다스리신 공동체가 돼야죠.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였으니 받아들이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드냐 안 드냐, 이것에 따라 오늘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사랑이 임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나이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